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집사님이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안에서 성도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는 주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은 성도와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혹독한 곳이 어디냐? 남극이라고 합니다. 영하 50도가 늘 유지되고 초속 60m나 되는 강한 바람이 불고 또는 시속 200km가 넘는 눈보라가 매일 치는 곳이 바로 남극인데요. 인간은 물론 웬만한 생명체도 그곳에서 살아남기가 힘든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동물이 있다고 해요. 그게 펭귄입니다. 특별히 황제 펭귄인데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 펭귄을 연구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이 펭귄들은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 체온을 나눈다고 합니다. 그림처럼 말이죠. 이것을 과학자들은 허들링이라고 부릅니다. 펭귄들은 각자 흩어지지 않고 서로 몸을 바짝 붙여서 원형을 이룬다 그래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펭귄은 추위에 떨지만 안쪽에 있는 펭귄은 서로의 체온 덕분에 따뜻함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나온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그 추인 남극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펭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기에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펭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혼자 지내는 것보다 함께 할 때 더 이겨내고 더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혼자 서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온도가 높아지고 믿음의 강도가 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혼자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혼자 일하시기보다는 함께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한 사람이 건너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건너갔다는 사실이고요. 또 여리고성은 한 영웅에 의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순종할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부흥도 뛰어난 몇 명의 사도들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때 교회가 날로 부흥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신앙을 1인칭 나로 시작하지만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신앙은 나로 출발하지만 우리와 함께 할 때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장면은 개인의 완벽함이 아니라 좀 부족하도 연약해도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한 개인의 신앙과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와의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완성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더욱 견고하고 크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완성해지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요 나를 넘어서 서로가 함께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교회인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눌 때 이 제단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죠. 저는 부디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내 중심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가? 첫째는요, 우리가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칼로 싸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창을 휘둘 수 있으니까 창으로 싸우고 나는 돌 던지는 게 좋으니까 돌로 던지고 소위 말하는 각자 플레이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 백성이 함께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든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백성이에요. 여기는 어린아이도 있을 수 있고 어른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또는 빨리 걷는 사람도 있고 늦게 걷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별로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가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용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걸어가느냐, 함께 소리치느냐, 바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무리 안에는 분명 겁쟁이도 있었을 거예요. 무리 안에는 분명 목소리가 작아서 소리칠 때 작은 소리밖에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연약한 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소리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몇몇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순종할 때 그 속에 동일한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더 은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주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함에 함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더욱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정해진 모든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함께 할 때 은혜가 있고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부분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유다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려는 계략을 알고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한다. 왕비인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이 문제 좀 해결되려고 해라.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부탁을 해요. 근데 에스더에게는 참 난감합니다. 왜냐면요, 왕에게는요, 왕이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는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암살자들이 많으니까 반드시 왕이 허락이 있어야지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비인 에스더도 지금까지 왕을 못 만난 지가 30일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왕 앞에 가서 내가 이 부탁을 할 수 있겠는가 걱정하고 있었지만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에스더 4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밤낮 먹지도 3일을 말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마소서.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뭐예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만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죠. 보니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모두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느냐?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기도가 끝나고 3일 뒤에 왕이 있는 뜰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뜰에 처음 갔겠습니까? 매일 가지 않았을까요? 왕이 나를 좀 불러주기 바람으로 그날도 똑같이 뜰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눈도 안 보던 왕이 에스더를 보고 소위 뿅 간 거 아닙니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러면서 당장 에스더를 불러와라. 불러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대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게. 완전히 맛이 간 거죠. 눈이 완전히 돌아간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이 결국 죽고 유대인도 다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에스더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의 기도가 응답받고 이렇게 유다의 민족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몇몇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합심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때도 보면 성도들이 합심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모여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윷놀이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었을 겁니다.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집집마다 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같이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사실. 성령의 역사는 흩어져서 개인 플레이할 때 임할 때가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임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개개인이 흩어짐이 아니라 함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옥새를 풀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탈출하고 돌아와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느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구해 주옵소서. 베드로를 살려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그 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많아서 부흥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만 하루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모든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힘써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함께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로 정해가지고요, 다른 시간은 개인 기도를 하지만 이 금요 기도회만큼은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회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또 부서를 위해서, 이번 주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교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성도라면 우리 미래의 일꾼인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합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루어지는가? 온 성도가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와서 고침받는 사건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4사람이 침낭채 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는 지붕을 뚫고 침상채, 아마 묶었겠죠? 침상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생긴 그 질병이 이제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언제나 구원과 고침은 믿음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믿음을 보니까 누구의 믿음이라고 나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한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개인의 믿음도 보시지만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거고 선교회가 중요한 거고 교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믿음을 아시고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알아채리다, 뭐뭐에 주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예수님이 보았다는 말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믿음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보인 믿음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한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그들의 섬김, 그들의 헌신, 그들의 사랑의 행위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살리고자, 한 영혼을 돕고자 우리가 합심하며 함께 섬길 때, 함께 헌신할 때, 함께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을 고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하고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놀랍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 완벽하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개개인의 능력이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됨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함께 섬기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부흥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전도도 영혼 구원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토록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서로 함께 할 줄 아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서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일에 섬기는 일에 함께 있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함께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만 함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었고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었고 그리고 함께 섬김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서루고 서로 나누며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성도는요, 혼자 믿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속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왜 선교회가 있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함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소그룹이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분에게는 속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선교회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런 모임을 꺼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회 모임을 통해서 그 선교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시금 혹 속회나 선교의 모임을 빠졌던 분이 있다면 다시 용기를 내셔서 함께 나누는 일에, 함께 섬기는 일에 함께 힘쓰셔서 더욱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물론 나로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시작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교회죠.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해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 뿌리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만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나로 끝나지 않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한,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얘들아,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게 없구나.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너무너무 잘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있구나.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향한 칭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때 이 수고라는 말이 해산의 고통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만 그걸 참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의 생명 때문이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어렵지만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상대방이 잘 될 수 있다면, 상대방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상대방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상대방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다면 그까짓 것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중심을 넘어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과 함께 이루지만 이제는 뭐예요? 성도들과 함께 이루는 겁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려움 앞에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함께 섬기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해서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함께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함께 하지 마시고 우리가 특별한 예배가 있거나 특별한 찬양 예배가 있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역사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도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주일날에는 많이 모이지만 기도하는 자리에는 많이 못 모여요.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이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금요 기도회 때라도 시간이 되신 분들은 새벽 기도회 때라도 아니면 초하루 기도회 때라도 뭔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함께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이 재단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하며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함께 나누는 일에 함께 섬기는 일에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회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아십니까? 선교의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자들이 대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함께 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야. 우리가 예배하며 순종하는 일에 함께 할 때,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할 때, 섬긴 일에 늘 함께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광과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신앙이 내 중심이었다면 나를 넘어 우리를 품을 수 있는 섬김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함에 힘쓰고 순종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섬기는 일에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를 소중히 여기고 선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함께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데 힘쓰는 저희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데 함께 나누는 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를 소중히 여기고 선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는 저희가 되어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이 재단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아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 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욱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데 힘쓰고 함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를 섬기며 나누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